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할 것이냐, 또 어떻게 회개하는 게 제대로 회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함께 이제 말씀을 가르침을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15장 5항, 6항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5항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6항을 보면 또 이렇게 같이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여야 하며 그 간구와 동시에 죄를 버림으로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을 놓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시해야 하며 이로써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6항은 한 세 가지 정도를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사적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하고 공적 사적으로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총 5가지가 우리 5항, 6항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차근차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나한테 좀 적용을 해서 여러분, 나는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회개하십니까? 두루뭉실하게 회개하십니까? 막연하게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십니까? 아니면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깐깐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 다 따지시는 분이 있고 또 성격적으로 좀 그냥 퉁치고 가자 이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인 특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는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냥 퉁치는 회개를 하느냐, 죄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아주 기독교의 회개에 대해서 아주 용서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든 분이 뭐 그렇게 교리를 잘 아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실은 기독교 교리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기독교가 아닌 케이스를 들고 와서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여기 보시고 에게는 하고 글자 좀 넣어주십시오. 여기는 에게는 숨겨도 되는가? 하나님께만 진짜 회개하고 사람한테는 용서를 안 구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감정으로만 회개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그 사람하고 내가 화해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이고 용서인가? 그거는 이제 그거를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후회를 한다거나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퉁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죄를 낱낱이 짜배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죄 짓는 거 그런 일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없게 해주십시오. 그죠?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짓는 죄도 있는데 일부러 짓는 죄가 내 속에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왜 성장이 없는가, 영적으로 나는 왜 자라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이 혹 어느 날 오게 될 겁니다. 나한테. 아직 그런 질문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살다가 몇 번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죄를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상에 나는 자꾸 나를 합리화해 놓는 거, 내 성격이 그렇다라는 둥, 나는 태어날 때 기질이 그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이렇게 인품적으로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면 죄 속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서 항상 예배드리러 오실 때 설교가 뭐 항상 두드리 패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로 막 두드리 패세요 뭐 이런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 두드리 패실 때도 있는데, 또 때로는 많은 위로를 주실 때도 있으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 그래서 사탄은 꼭 그 시간을 방해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오시기 전에 뭐 차 안에서 부부하고 싸워가지고 부부 싸움 대판해가지고 막 예배 다 버려놓고 오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 하면 성도가 왜 이러냐면 그게 사탄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탄은 알고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싸움을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막 뭐가 가족을 통해서 뭐가 내 마음을 다 끓는 것 같다. 이건 사탄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내가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가족들이 막 예배 앞두고 서로 막 긁어요. 그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안 싸워본 경험 있는 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이 시편 19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이 나를 충격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일일이 막 법이라고 안 배우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령으로 각성시켜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러시면 그래도 부부간에 다투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내 화를 돋우는 일도 줄어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내 차 안을 들어오시기 전에 아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시려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이 운전대가 있는 이 차 안 공간 자체를 천국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간을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도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때로는 방언으로 크게 좀 기도할 때, 그것은 이제 우리 교회를 성령이 주장해 주시고 악한 영들의 권세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제가 좀 큰 소리 좀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공간, 오늘 제가 이 공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그래야 치유도 일어나고 설교를 듣다가 성품이 바뀌어지고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배 시간을 위해서, 예배 안 이미 드린 분들도 예배 시간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거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사탄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성령님이 붙드시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나님 우리 집을 정말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집이 되게 하십시오. 막 가족들이 다투고 있어도 아버지가 들어가면 악한 영들이 훅 떠나가서
집안 전체가 평온함이 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공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복음화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공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도 막연하게 양심에 아무런 부대낌 없이 그냥 하니까 하는 것, 그런 죄 고백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죠? 하나하나 자기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따져서 잘못한 것은 4배로 갚겠다. 원래 이제 도둑질은 2배로 갚으면 됩니다. 2배로 갚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4배로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보면 자기의 죄악, 남의 것을 토색한 것들, 빼앗은 일들, 내가 구체적으로 회개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도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기 보면 마음의 허리라 그러죠. 마음의 허리, 이 허리가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내 삶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 해석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회개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강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밀히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고백.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한 1장 9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고백하면, 내 죄를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말을 하면 말이에요. 시인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4절 5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죠.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드려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죄들 항상 생각날 때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해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강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죄를 내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무리 발표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가 내 속에서 떠나가게 해야 됩니다. 죄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죄가 떠나가. 죄된 행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막 뒹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진짜 이 영적인 리더들하고 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 문제를 혼자 계속해서 반복되지 죄가 끊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담을 요청하셔서 그 목회자들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꼭 버릴 수 있도록 습관적인 죄악들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움도 교회 안에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속에서 죄악들을 잘라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품상 보면 죄를 많이 짓는 건 아닙니다. 한 종류의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도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중독적으로 범하는 죄들이 있죠. 그 중독적으로 범하는 그것들을 꼭 치료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어지지 않으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지 않는 죄. 그래서 우리 꼭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고백과 회개의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교회에 걸림을 놓았다면 사적이고 공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애통함으로 회개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루 7번 죄 짓는 거 아셔요. 예수님 그거 아신다고요. 그래서 7번 용서 구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몇 번? 3-4번이죠. 3번까지 내 봐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번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한 2-3번 용서해 주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의 약함을 받아주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제가 2가지 예화가 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밀양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인 살인범이죠. 그런데 이 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것이 참 마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그 사람 좀 불쌍해 보여가지고 자기가 내가 가서 용서해 주겠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억울함을 이제 뒤로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있는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갔더니 살인범이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제 찾아오신 우리 여성도님 그 어머니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속이 막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 막 구역장님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사태 하나님 나도 용서 안 해줬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줘가지고 이런 억울함을 가지게 하느냐? 내가 당신의 교회를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유럽 사람들을 보고 박수치고 이제 상을 준 영화가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죠.
근데 오늘 우리 이 신앙 고백서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죄 용서함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적으로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얻었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라면 이분이 먼저 이 어머니한테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욕심이 있어서 당신의 아이를 납치를 하고 유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거의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용서예요. 하나님하고 용서 관계 해결했으니까 다 괜찮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가 공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꼭 내 옆에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북경에 한참 부흥운동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공산화되기 전에. 저 대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한 걸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그 앞에 이제 북경 그 강지류가 있는데 저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집이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 아이들 태워주는 배사공이 저 대학교에 저 무슨 변화가 있다 제일 먼저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학생놈들이 몇 놈이 와가지고 꾸기꾸기 종이돈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돈을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언제 아저씨한테 가짜 돈 주고 도망갔던 개입니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돈을 다 돌려주더래요. 그 사람이 안 거예요. 저 학교 안에 지금 무슨 일이 있다 지금 저거.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회개를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던 그거를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한 거예요. 중국에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은 막 저렇다고 하지만 안 그래서 중국은 진짜 그 안에 많은 신실한 교인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진 1억 가까운 중국의 교인들이 있다 그러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중국에 가가지고 너무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회개할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금 7교회 종말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복의 기회의 방법이 뭐냐면 생각하고 회개가 두 가지예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때 그 마음 그것을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개함으로 회복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 회개가 어떤 거죠? 오늘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회개.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 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내 풀었으니까 다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사이비 용서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본 저 사람 보니 괜히 마음이 미워. 저 사람이 괜히 마음에 미워요. 나한테 잘못한 거 안 하는데도 미워요. 그래 한 1년 동안 속으로 미워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가지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래 괜히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내가 너를 미워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고백은 하시지 마시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믿고 있었던 내 친구가 갑자기 나를 미워했구나 이런 충격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 혼자 풀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나 공적으로 내가 말을 했다거나 내가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혹은 편지를 쓰셔서라도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하고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우리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통로이다. 처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은혜로 불러주셨던 그 체험과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나는 그렇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생각하시고 내가 내 아이에게 혹시 이런 큰 아픔을 주지는 않았느냐? 우리 교회에 혹시 어린 누구에게도 내가 큰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나는 별 뜻 없이 한 말인데 누구는 크게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돌이키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면, 여기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우리 치유사역이 두 군데서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제가 앞으로 좀 안수기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 시간에 치유사역이 일어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구역 모임 하실 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두 군데서 두 개의 축으로 우리가 치유사역을 진행을 앞으로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의학적 기술로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은 의술에 맡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귀신도 있고 또 우리 속에 이런 엉어리진 마음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에서 공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공적인 회개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공적으로 잘못하시면 공적으로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사적인 것은 사적으로 풀고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거 하면 괜히 교인들 떠날까 싶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회개하는 것은 사적으로 하나님과 하고 또한 잘못한 그 사람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 영화가 만들어질 때 마치 교회가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간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죄가 드러났는데도 여호수아는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네 하나가 지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속해지도록 해야 된다. 교회가 죄를 감추게 되면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님께로부터는 징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아간과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범죄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해서 좀 하나님이 특별하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우리 다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하게 경고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죄를 놔두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고백과 회개가 따라와야 한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일 수가 있는데, 피해자는 회개하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는 여러분, 그죠? 모든 일들에는 다 좀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뭐 벌을 주고서 뭐 해결한다든지, 뭐 누가 네 틀렸다 한다고 다 받아들여주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다 우리가 다 약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은, 그죠? 화해와 사랑의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막 나는 저 사람하고 탁 엉어리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사람이 사과 안 해도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한?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내가 마음에 잘 간직하면, 지가 말 잘못했고 왜 나한테 사과도 안 하냐고, 내가 용서를 못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잘못해도 사과 안 해도 나는 용서해. 그 자유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엉어리져서 계속 거기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럼 내 말 병이 난단 말이에요. 병이 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자, 나한테 사과 안 하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몸에 병이 생기고 영적으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인내하시고, 모든 게 다 안 그렇습니다. 다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사실은 조심하는데 실수한 것이, 그게 왜 실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권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그 원망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넉넉하게 또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나중에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서로 안 부끄러워요.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와가지고, 미안해, 그래, 내가 그동안 네 너무 미워했는데 이제 용서해 줄게, 이러면 그 사람도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쉽지는 않지만, 그죠?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용서의 이 비밀을, 용서받은 자는 자기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 아니라, 또 내가 용서해 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는 이렇게 못을 박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화해와 사랑의 수용입니다. 그러나 당장 왜 그걸 못 받아들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사도는 이제 그러죠. 용서해라, 용서. 도리어 네가 위로해라. 아니면 이 어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근심에 잠기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받아들일 준비들을 해가자.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회자들이 우리 자신들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엉어리져서 살지 마십시오. 지금 저 사람 나쁘다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나쁜 놈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도 큰 후회가 생기게 되고, 그죠? 나중에 우리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한테 내가 도리어 사과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면 참 좋은데, 이제 우리 욕심 따라 타락한 우리 인격 속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참 이렇게 잘 안 다스려집니다. 잘 안 다스리는데, 그래도 우리 회복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감정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사람, 그런 주님 닮은 인격으로 우리 감정이 거룩해져서 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화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5장은 먼저 5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랬고요. 자, 6항도 다시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를 사적으로 고백하고 사죄를 간구하여야 하며,
그 간구와 동시에 죄를 버림으로 자비를 얻을 것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걸림돌을 놓은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사적이거나 공적인 고백과 애통함으로 피해자들에게 자기의 회개를 표시해야 하며, 이로써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들 한번 보면, 나는 회개할 때 막연히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않습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좀 집에서 차근차근 적어보시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고백하는데 사람에게 숨기려고 한 것은 없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다음에 죄를 회개는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는 뭔가 좀 돌아봐야 되겠죠. 누가 잘못 고백할 때에 내가 정말 용서하고 그 사람 받아들이는가 꼭 한번 점검을 하시고, 나의 회개는 건강한 회개인가 오늘 한번 이렇게 질문들, 적용 질문들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서 그렇게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장을 잘 이루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